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사역 중인 김학배 선교사라고 합니다. 2012년도에 멕시코로 파송되어서 지금까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1부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은혜 받은 것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교회, 아름다운 다산방주교회에 처음 들어섰을 때에 3년 전에 한번 잠깐 인사드리러 왔었는데 그때 감동이 지금도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두 번째는 오늘 찬양대에 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찬양대시죠? 네, 찬양이 너무너무 힘이 있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듣는 내내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리고 또 우리 헌금 특송해 주신 우리 형제님들,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목소리가 이렇게 멋있는지. 목사님 닮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영주 목사님 멋있는 목소리 닮아서. 또 우리 헌금 특송해 주신 분들 위해서 이 용기와 또 믿음을 가지고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네, 목사님 말씀처럼 찬양대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원하시면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대, 예루살렘 찬양에 들어가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멕시코 유카탄이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 김주영 선교사와 또 12살 된 아들, 첫 번째 아들 윤기, 7살 된 둘째 아들 윤진이와 함께 그곳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진 목사님과 사모님의 초청으로 이곳 이렇게 아름다운 다산 방주교회에서 이 시간 서게 되었는데 정말 허락해 주신,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곳에 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명준 목사님과 오랜 시간 청년회 때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청년 시절부터 우리 이명준 목사님 밑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 안에서 목회와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목회자는 어떤 인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많은 부분을 배우면서 사역자의 꿈을 늘려갔고, 또 해외 선교사의 비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나 저에게 인자하신 스승님이셨고, 또 예수님과 같이 좋은 가르침으로 항상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단기 선교들, 저에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는 이렇게 선교사가 되기 위한 그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경험들과 다짐들이 이 순간 제가 선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게 했던 가장 큰 계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시간이 비록 흘렀지만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드렸지만 목사님, 2부 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셨던 분들이 혹시 앉아 계시나요? 그분들은 답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가져온 멕시코 커피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예, 한국은 뭐 워낙 맛있는 커피들도 많고 또 커피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작은 선물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커피를 가져왔으니까 문제를 맞히시고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의 잠시만요. 긴장됩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멕시코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네, 성도님. 죄송합니다. 저 뒤에 우리 남자 성도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수. 멕시코 시티입니다. 네.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갈까요? 아니면 이제 나오시겠어요? 예배 때 앞에 나오시긴 처음이시죠? 네, 이게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셔야 이런 것이 또 가능합니다. 네, 멕시코의 수도는 멕시코 시티입니다. 멕시코 시티.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이나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제가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네, 넌센스를 내려고 했는데요.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멕시코의 인구에 대해서 대략 몇 명 정도인지 가장 비슷한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몇 명 정도가 멕시코에 살고 있을까요? 그냥 자신 있게 손 드십시오. 예, 아무렇게나 말씀하셔도 돼요.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대 없으십니까? 멕시코의 인구는 대략 저도 세보진 않았지만 대략 몇 명 정도이다. 한번 들고 말씀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대답하라 그러면 잘 못하잖아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못하죠, 목사님? 인터넷 못 쓰죠? 여기 정막이 길게 흐르면 곤란한데요. 몇 명 정도일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와, 1억 3천만 명. 어떻게 하셨죠? 네, 박수 하겠습니다. (1억 3천만 명) 정도가 되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찾아보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멕시코의 인구는 1억 3천만으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죠. 멕시코의 넓이는 한반도 규모의 약 8배나 됩니다. 예, 제가 그 멕시코라는 나라에서 작은 도시 또 작은 마을을 다니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앞서 저는 이렇게 단위에 서면 말씀을 유창히 전하지도 못하고 또 재미있게 전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 작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나마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소명.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소명. 소명은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합니다. calling. call, 부르다, 전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calling, 부름을 받고 있고 부름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멕시코에서는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이 소명이란 단어가 멕시코 스페인어로는 야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멕시코는 남성과 여성의 명사가 달라집니다. 아니면 하나의 명사로서 야마미엔토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멕시코 말로 소명이란 뜻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소명은 부름을 받다, 부름을 받은 일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의 소명, 우리가 부름받은 일, 즉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모든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부름에 맞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 속에 나아가 모르는 인종에게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인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에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쁨으로 멕시코에서 선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은 부르심. 그렇다면 과연 선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선교. 어떤 이들은 선교를 아주 무거운 주제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는 선교를 아주 어려운 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서 선교하세요라고 권유를 받을 때 그 선교를 권유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어려운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선교하러 단기 선교도 못 나가고 해외 선교도 못 나가요. 난 시간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교는 그렇게 어렵고 유창한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바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 선교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되던 시절, 제가 9살 때였습니다. 9살 때 저희 교회 성경학교에서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1시간 넘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을 부둥켜 안고 나도 모르게 1시간 넘게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해서 어릴 적부터 목회자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물론 지금 아주 훌륭하거나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심겨졌던 그 목회자의 꿈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직업을 갖고 다른 삶을 살아볼까 하는 유혹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에도 들어가고 싶었고 다른 공부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저를 부르셨던 그 음성과 감동을 청년의 때에 다시 한번 들려주셨고 목회자가 되기까지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인생의 첫 선교가 바로 이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초등학교 2학년 저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정말 주저없이 응답했고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던 주일학교 선생님께서도 이 고백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후에 저희 길과 함께 해주셨고 목회자가 되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첫 번째 소명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의 훈련 단계인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번째 소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이명준 목사님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선교사라는 소명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그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의 어려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을 선교지에서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너 선교사가 돼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저는 기쁨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없고 능력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또 선교사의 꿈을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면 제가 어릴 적부터 저를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시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제 선택에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멕시코 그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건강함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가족과 선교지 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현지인 동역자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의 사람마다 서로 다른 모습의 부르심으로 다가오십니다.
각 사람마다 가진 특별한 달란트가 따로 있고 사람마다 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달란트와 상황에 맞게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과 가까이 하며 또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동거동락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할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인 응답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의 삶의 기쁨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멕시코에서 제가 어떠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는지, 멕시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진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앞서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멕시코에서 산타몬타냐 교회 현지인으로 이루어진 현지인 교회입니다. 현지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주일마다 또 주말마다 또 방학마다 시골에 다니면서 시골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학교 등 어린이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내는 주변에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한글을 가리키며 한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의 문화를 가리키면서 한국 문화를 전달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음식도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고 한국의 음식도 접대하면서 제접하면서 현지인 청년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멕시코 보도록 할까요? 멕시코라는 곳은 정확하게 우리 한국과 지구 반대편 나라에 있습니다. 약 비행기로 17시간 동안 가야 멕시코라는 땅이 나옵니다. 자, 이 17시간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수 비행기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뭐 환승하고 뭐 이런 시간을 다 빼면은 딱 17시간. 그것을 다 포함한다면 하루 정도가 더 넘게 걸립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멕시코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저희 가족이 들어올 때 약 38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네, 멕시코 메리다에서 멕시코 시티로 2시간, 멕시코 시티에서 4시간 환승을 해서 4시간 후에 솔트레이크 시티로 갔습니다. 2시간 지나서 그곳에서 6시간 환승을 했고요. 거기서 로스앤젤레스로 4시간을 경유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5시간을 기다렸다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오랜 시간 계속 왔는데 멕시코는 그렇게 먼 나라에 있습니다. 이거 잘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간지 11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제 후임으로 선교사가 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너무 멀어서 선교사님들이 잘 안 오려고 해요, 사실은. 네. 그만큼 선교가 필요한 땅입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만큼 선교사가 필요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땅이 바로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의 땅입니다. 네. 멕시코보다 더 밑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더 오래 걸립니다. 그곳은 40시간도 걸릴 때 있고 50시간도 걸릴 때 있고, 비행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멕시코만 놓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중남미,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브라질 같은 남미의 나라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는 이렇게 미국과 남미를 잇는 중미에 자리 잡고 있는 중미의 나라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선교의 요충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복음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남미, 중미는 복음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쓰여 있지만 멕시코의 전체 90%의 인구가 캐톨릭을 믿고 있는 천주교 나라입니다. 예, 천주교지만 아주 전통 천주교가 아니라 그곳에 막 이것저것이 섞여 있는 정말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네. 그리고 개신교는 3%에서 5%에 불과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신교 안에는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교와 같은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감리교, 장로교 같은 개신교의 퍼센테이지는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많은 인구 중에 절반 이상 51%가 빈곤층입니다. 이 말은 51%가 먹고 싶어도 잘 먹지 못하고 살고 싶어도 잘 살지 못하는 그런 퍼센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얼마나 행복합니다. 이 한국이라는 축복받은 나라에 살게 돼서, 그죠?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나라 같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멕시코는 그렇게 열악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자, 다음 프레젠테이션. 멕시코에는요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첫 번째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한국도 이 이단 사상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 증인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켰고 또 다른 이단들이 너무나 통일교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멕시코는요 더 심각한 거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종교들이 막 신생 종교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타 무에르테라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죽음의 성자 해골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해골을 섬기는 종교. 이렇게 해골을 섬기는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개신교보다 몇 배로 많이 있습니다. 집에 해골을 섬기고 해골 장식을 항상 몸에 차고 다니고 또 저렇게 사진처럼 해골상을 항상 품에 지니면서 갖고 다니면서 해골을 섬깁니다. 해골에게 담배를 주고 술을 주고 돈을 주면서 해골 신이시여 우리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참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참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캐톨릭 신자들도 이렇게 이단 사상으로 빠져나가고 얼마 되지 않은 개신교회 기독교 신자들도 이 이단 사상으로 많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마약과의 전쟁, 마피아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멕시코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을 줄 압니다. 마약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마피아들이 쏜 총에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뉴스들 가끔 들으시죠? 제가 지내고 있는 멕시코는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경찰청장이라든지 정부의 인사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약을 세우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제가 이 마약을 뿌리 뽑겠습니다. 만약 이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암살당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멕시코에서는요 단돈 100달러, 단돈 13만 원, 15만 원만 있으면 사람을 청부살인할 수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소름이 끼치죠. 예. 그런데 그게 이 현실적인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어떤 경찰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범죄와 전쟁을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마약을 모조리 없애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선포하는 순간 제거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약은 뿌리를 뽑을 수 없는 것이 이 멕시코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약으로 인한 범죄 중에 조직 간의 폭력으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칸쿤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죠? 칸쿤. 예,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지금 이 칸쿤이 이 마약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쏟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했던 휴양지인데 안전했던 지역인데 몇 년 전부터 이 마약의 마피아들이 칸쿤에 들어오면서 칸쿤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무차별하게 총을 쏘고 무차별하게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요즘 들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적대 관계인 마피아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 상대방 마피아가 그 식당에 가서 누군지 몰라요. 그냥 정보만 들었어요. 가서 기관총으로 다다다다다 하고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약의 전쟁에 인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정말 기도하고 깨어야 됩니다. 바로 이단 사상과 이 마약과의 전쟁. 여러분, 멕시코라는 말을 들으실 때 혹시라도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이단 사상이 뿌리 뽑혀지고 이 마약의 범죄가 정말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산타 몬타냐 교회는 100% 현지인들로 이루어진 멕시코 현지 교회입니다. 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현지인들이 나와서 예배 집례를 하고 기도하고 현지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산타몬타냐 교회는 청년들로 이루어진 청년교회입니다. 라 이글레시아 산타 몬타냐 데 호베닐 해서 청년들을 위한 교회. 이 말은 청년만 올 수 있다는 교회가 아니라 청년이 주축이 되어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약 20명의 청년들이 지금 모여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교제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저희가 제단을 이쁘게 감사의 예물들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모습이고요.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성탄절, 성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청년들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는 1년 12달 더운 지역입니다. 물론 멕시코가 크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눈도 내리고 추워지는 우리나라처럼 추운 지역도 있지만 제가 사역하는 곳은 남쪽의 맨 끝지방, 다시 말해 적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항상 덥습니다. 물론 12월 달에 조금 선선한 봄 기운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더운 지역이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유카탄 반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탄 감사 예배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반팔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지 멕시코 유카탄에 파송된 후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딱 옷 2벌 3벌만 있으면 1년 내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름 되면 여름 옷 꺼내 입어야 되지, 겨울 되면 겨울 옷도 꺼내서 여름 옷 챙겨 넣어야 되지.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한국에 살 때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불편함들이. 근데 멕시코에 딱 가고 나니까 티셔츠 3장만 있으면 1년을 보낼 수가 있어요. 반바지, 긴바지 하나씩만 있으면 1년을 보낼 수가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옷값도 별로 안 들고 옷을 저장하는 공간도 많이 들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신다면 꼭 저희 선교지 멕시코에 방문하셔서 이런 곳도 있구나, 이런 선교지도 있구나, 이래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서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예배의 모습이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예배 후에는 함께 이렇게 단체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 사진은 예배 후에 함께 친교를 갖는 사진인데, 제가 1부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모든 예배 후에는 음식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멕시코인들에게는 예배보다 교제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멕시코인들에게는 이 파티가 정말 중요한 문화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배는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런데 이 교제의 시간은 3시간, 4시간은 기본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먼저 가십시오, 먼저 빨리 가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갈 때까지. 근데 아직까지 그게 적응이 안 되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그만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장에 가면 11시에 결혼이다, 결혼식장 가서 30분 보고 1시간 식사하고 나오면 1시에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저녁 때 시작을 해요. 5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몇 시까지 하냐면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결혼식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별한 파티가 있다면
성인식, 한국에서는 성인식인데 멕시코에서는 낀세아뇨라고 해요. 15살 되는 날, 정말로 중요한 날이에요. 결혼식보다 중요한 날이 바로 이 15살 되는 날입니다. 자, 이 날은 얼마나 몇 시간 동안 파티를 할까요? 3일 동안 파티를 합니다. 3일 동안. 예, 3일 동안 파티를 하는데요. 멕시코 사람들이 3일 동안 파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51%가 빈곤층이면 10명 중에 5명은 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교인 중에 10명 중에 5명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파티를 할 것이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못하겠지. 그냥 잠깐 모여서 식사하고 말겠지. 그런데 3일을 파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들이 1년 동안 돈을 쫙 모읍니다. 모으고 모아서 자녀를 위해서 그 파티를 열어줍니다. 이거는 뭐 즐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녀를 위한 사랑으로. 그래서 그래도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냐면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당포에 갖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낀세아뇨가 되는 날, 그리고 연말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는 전당포가 부세통을 이룹니다. 전당포에 물건이 막 쌓여요. 집에 있는 옷, 핸드폰, 스피커 이런 것들이 전당포에 막 쌓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1월달, 2월달에는 가게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돈을 연말에 다 써버려서 돈이 없는 거예요. 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은 파티를 좋아하는 아주 파티 문화입니다. 예. 멕시코 말로는 피에스타라고 하거든요. 피에스타가 어떤 파티란 뜻입니다. 파티. 그래서 예배 후에도 이 파티가 어김없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음식 사진은 찍어 보이지 않았지만 음식 사진을 아마 올렸다면 여러분들 오해하셨을 거예요. 아마 예배는 저렇게 조촐하게 드리고 음식은 진짜 무슨 뷔페로 놓고 먹는다 이렇게 오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멕시코의 한 문화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멕시코의 문화를 존중하고 싶어요. 예. 그렇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음식을 한 가정에서 한 가지씩 준비해 오면 나중에 이렇게 푸짐한 상이 차려집니다. 그럼 그 음식을 목사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성도님 자녀분이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지금 많이 회복되셨나요? 하고선 예배 후에 이런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3-4시간 동안 조금 피곤하지만 이 3-4시간 동안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성도를 좀 더 알게 되고 그 성도도 목회자를 좀 더 알게 되고 그런 시간을 교회에서는 늘 갖고 있습니다. 멕시코 산타몬타냐 사역 외에도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시골로 들어가서 어린이들을 만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골은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량의 위치해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곳 아이들의 거의 80% 이상이 빈곤층이에요. 예. 상대적인 빈곤층. 그렇다고 나머지 20%는 돈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그게 아니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20%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80%나 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학교도 열고 성경학교도 열고 아이들 간식도 사주고 운동도 시키고 음악도 교육시키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로 제가 중단이 되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마다 찾아가면서 어린이를 모아서 어린이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문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교회입니다. 이건 또 다른 호카바라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지역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명이나 2명의 출산을 하고 있죠. 그런데 멕시코는 지금도 3명에서 4명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아이들이 뛰어노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에게는요, 선교의 황금 어장이에요.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나중에 커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은 제 뒤로 이미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멕시코입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외 예배 모습인데 이 교회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새로 시작한 사역이 바로 교회 없는 교회에
한국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연결시켜줘서 새로운 예배당, 작은 예배당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현지에 있는 목회자와 직접 연결을 시켜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스스로 교회를 짓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제가 또 몇 해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멕시코 어린이들은요, 불평하고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주일마다 볼 때마다. 이 말은 뭐냐면 항상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한국의 친구들보다 가진 것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놀거리도 없지만 이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을 때 야, 웃어 이러면서 사진 찍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자, 와, 사진 찍자. 그러면 아이들이 다 달려와서 저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없이 사진 찍은 모습 그대로가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저는 그거에 힘을 얻고 그거에 너무 기쁨을 얻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너무 힘들지만 어린이의 모습을 보면 정말 피로가 다 풀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웃고 있죠? 이 친구도.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어린이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멕시코라는 단어가 또 들리고 생각날 때마다 이단 사상과 또 마약과의 범죄가 뿌리 뽑혀지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시골마다, 보이지 않는 시골마다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이 멕시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사역과 한글 교육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주말마다 병원이나 공원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나눠주면서 커피를 나눠주고 차를 나눠주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나눠주면서 또 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보호자들이 이렇게 저희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때는 참 안타까웠던 게 아픈 분들이 들어갔는데 살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 보호자분이.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너무 가슴 아픈 마음에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멕시코는요, 보호자를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파서 입원을 하면 보호자는요 그 병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보호자 대기실도 없고 휴식실도 없고 휴게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렇게 병원 앞에 길가에서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계속 비를 맞아가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언제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도 안 합니다. 갑자기 나와서 의사가 누구누구 보호자분 환자 수술했는데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귀 기울이고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만약 그 기회를 놓친다면,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곳을 가서 놓친다면 영영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멕시코는요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저 병원 전도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저희 교인들도 벌써 2명이나 돌아가셨어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셔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이 멕시코의 그 정치인들이 좀 바뀌어서 정말 이런 가족들에게도 좀 이런 쉴 수 있는, 잘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어서 멕시코의 또 건강 문제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과 함께 방학을 이용해서 로고스라는 기독교 배가 가끔 들어오거든요.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날 기도했던 시간입니다. 또 청년들에게 제가 아까 한글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한글을 가리키는 동시에 한국 문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요 한국 기독교 대한 감리회, 또 개신교 하면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 그러면 좀 잘 몰라요. 그런데 BTS 하면 굉장히 다 알아요. 어딜 가나 또 BTS 노래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생각한 게 한국 문화를 이용해서 선교를 해보자.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청년들을 불러서 한국어를 가리키고 또 그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를 통한 문화 선교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저 김밥 만드는 거 맞죠? 김밥 만드는 것도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또 저희 집에서도 음식을 열심히 잘하거든요. 맛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했죠. 여보, 우리 현지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 음식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한국 재료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는 곳은 한국 식당이 딱 한 군데 있는데 너무너무 비싸서 가보지 못하고, 한국 재료도 많이 없고 김치라는 것도 없고 배추도 없고 뭐 단무지도 없고 그런 한국 재료가 안 파는 곳이에요, 제가 있는 곳은. 그래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한국 가끔 나왔다가 어머니가 싸주시는 김치 이렇게 한 포기 갖고 들어가면 몇 달을 먹습니다. 몇 달을 먹어. 그래서 김치찌개 먹는 날은 정말 저희 가족이 호강하는 날이에요. 자, 그런 곳에서 한국 음식을 좀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저희 아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재료도 어렵게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아내가 또 그걸 허락을 해서 또 감사의 기쁨으로 김밥 마는 것도 가르쳐주고, 어렵게 구해서 비빔밥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현지 청년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very good 이렇게 얘기 안 하고 muy bien 이렇게 얘기해요. muy bien.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muy bien. 네, 이게 아주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muy bien. 이렇게 현지 청년들이 한국 문화를 배워가면서 또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우리 예수님을 또 전할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어떤 선교의 그런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교육도 제가 한 4년 전부터 한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여느 한글 학교가 멕시코 시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서 이제 돈도 많이 내고 어려운 자들은 좀 배우기가 어려워요. 학원비를 내야 돼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도 받지 않고 그냥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오세요 하고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혼자 가르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사할 수 있는 복사비만 제가 받아서 교재를 복사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학생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밤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새벽에도, 또 기회가 되지 않으면 어디 커피숍을 빌리든 아니면 공터에 나가든 공원에 나가든 이렇게 되는 곳에서 그늘만 있으면 그곳이 한글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멕시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현지 청년들,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현지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미래에는 예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가운데 앉아 있고요. 우리 현지 청년들이 쫙 있죠. 저는 그 12제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 제자들이 분명히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아이들도 또 청년들도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멕시코에도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2019년 말 2020년부터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직업을 잃고 또 가족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사망자의 수가 어떤지 모르지만 멕시코에서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인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젊으신 분인데. 이건 뭐냐면은 코로나가 위험한 것도 있지만 의료 상황, 제가 말씀드렸죠. 의료 상황에 대해서 걸렸는데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아서 폐로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폐혈증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감염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아픔보다, 그것도 있지만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 직업을 잃어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에 나갈 수 없고 격리가 되고 이런 분들로 인해서 먹을 분들이 없는 분들을 보고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열심히 헌금을 했고 저희 스스로 모아서 저렇게 생필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알코올, 진통제, 그리고 빵, 쌀, 기름, 치약, 칫솔, 수건, 이런 것들, 생필품들을 제가 막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봉지에 이렇게 한 키트를 담아서 마을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을 위해서만 나눠줬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교인 아닌 사람들도 나눠줘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마트에 가면은 뭐가 저렴하게 파나 이게 막 그냥 그때부터는 막 눈이 막 이렇게 보여가지고 저렴하게 파는 게 있으면 막 사다가 이렇게 봉지 만들어서 때마다 시골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물질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복음의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 시골 교회가 부흥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자들이 저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코로나 이후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사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의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 단에 초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멕시코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멕시코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꼭 저희 선교지 멕시코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멕시코란 나라 정말 어떻게 비춰지면 어려움이 없는 나라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병을 받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차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또 믿는 사람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해로움에서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선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소명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들려주시는지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의 모습으로, 영상실에서 헌신하시는 영상 담당하시는 분의 모습으로, 또 이 교회를 이루는 각자의 지체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선교하고 계십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셔서 그 소명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산 방주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주신 귀하신 이명준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잘 보필하시며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봉사하실 때에 각 가정과 사업에 주님 주시는 건강과 물질의 축복,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명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부르신 일을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다산 방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